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로마군의 호송을 받아 배로 로마로 이동하는 중 벌어진 사건을 다룹니다. 바울 일행은 백부장 율리오와 병사들의 보호 아래 아드라무테노라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남서부 지역이지요. 그곳의 한 항구에서 출발한 배에 올라 이탈리아 방향으로 향합니다. 루기아 지방의 무라 역시 튀르키예 남부 해안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 무라라는 시에서 이번에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로 갈아탑니다. 당시 바다의 항해는 배의 견고함이나 항해술의 한계로 대양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는 불가했습니다. 대개는 육지의 연안을 따라서 육지에 근접하여서 이동하는 방식이었지요. 이런 항해조차도 계절에 따른 바람과 바다의 상태에 크게 항해 가능성이 좌우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구절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데 이 절기는 대개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있는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올해는 10월 10일과 11일이 유대력 욤키푸르라고 하여
대속죄일이 되는데요. 이 대속죄일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지중해가 항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부터 2월까지는 아예 항해가 불가능한 항해 금지기였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10월부터 2월까지는 당시 항해술과 배의 견고함으로는 항해할 수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배들은 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멀리 이동하고 겨울이 시작되면 항해가 가능한 봄까지 항구에 머물러 위험한 바람과 파도를 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항해 위험기에 접어들었기에 더 이상의 항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선장과 선주 그리고 자신을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권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판단이 성령님의 계시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단순히 그의 분별력으로 인한 것인지는 본문이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바울은 자신과 일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른 것을 생각지 않고 오직 그 안전만을 위해 판단한다면 이러한 항해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에게 이것은 곧 항해 기간이 늘어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백부장인 율리오는 바울 자신의 죄수의 말보다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험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비용을 줄이고 좀 더 편안히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레데 섬의 항구 베닉스까지 이동하려 했고, 선장은 자신의 전문성으로 얼마든지 이 위험을 뚫고 그 항해를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배는 그레데 섬 해안에서 광풍 유라굴라를 만납니다. 3일간 해가 보이지 않는 거칠고 큰 풍랑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살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가 지키려고 애썼던 짐과 배의 기구를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다 바다에 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마당에 더 이상 짐을 지키고 수익을 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도 여러 날을 더 풍랑에 시달리자 마침내 구원에 남은 희망, 신라 같은 희망마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문 20절은 말하며 이 단락이 끝납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인생의 좋은 비유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선장과 선주, 백부장은 모두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요. 선주는 그가 욕망하는 이익 때문에, 선장은 평생에 걸쳐 쌓은 자신의 실력과 전문성 때문에, 그리고 백부장은 죄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모두 항해에 나섭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자랑하던 권위와 전문성도 다 소용이 없었고 그들이 지키려던 생명과 재산을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잃어버릴 지경에 놓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흘려듣습니다.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무지 때문에 외면하고
각자 자기 고집대로 갈 길을 갑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끼고 자랑하던 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지요. 신락 같은 구원의 희망도 없는 지경, 곧 심판과 멸망과 지옥문 앞에 서는 지경입니다. 이런 불행한 이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고집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 탄식하며 당신의 가르침을 듣는 이들을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소개하고 이 말씀은 여러 복음서에 그리고 서신서에 반복해 등장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니 우리 중 이 땅을 사는 사람 중 귀 없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귀, 음파를 듣는 귀는 모두에게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귀를 가진 이는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귀가 있습니까? 귀를 한번 여러분 만져보십시오. 이 귀는 소리의 음파의 진동, 소리만을 듣는 귀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귀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어 오늘도 멸망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멸망의 길을 떠나 생명길 가는 성도가 되도록 또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에게 주님께서 이런 귀를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는 토요일까지 양지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학생, 사역자,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오는 수련회가 되도록 토요일까지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